조금 전에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갑절의 영감이라고 그러셨죠? 전 혹시 갑질의 영감이라고 그럴까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절의 영감으로 제가 느껴졌는데 고맙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구약성경 705쪽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역대하 3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수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병원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할 때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그렇게 환자를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럼 병원에 가서 환자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당연히 건강하게 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뭐라 기도해 그런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제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고 또 선고를 받은 환자가 거의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당신이 기도하게 될 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아니지 않냐. 그리고 살아난다고 쳐 그래도 나중에 또 죽게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기로 그렇게 하셨다면 당신이 그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좀 이상하게 억지를 쓰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당신 생각을 아뢰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 그리고 혹시 가족들이 있고 환자가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기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좀 말문이 막히는 것 있죠. 예.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 뭐 환자와 가족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빨리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제 속으로요. 제 속으로 뭐 고통 없이 가게 해달라고, 얼마 사시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죽음을 잘 준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래도 지금 가족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뭐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일 텐데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의도에서 그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아는 말로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고 벌떡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뭐 그런 능력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건 또 나중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렇게 잘못되었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명쾌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기도이잖아요. 사람을 위로하는 기도이고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드리는 기도여서 마음에 좀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면 보통 우리가 이런 기도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잖아요.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뭐 주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 뜻대로 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여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붙잡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생명을 불태우듯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면요 굉장히 막막해지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는 그런 상황, 또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예견되는 게 있잖아요. 이분의 어떤 상태, 그동안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상태에서 뭘 기도해야 될까 그러면 좀 막연해지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할 때 뭔가 기대할 것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느껴지게 될 때 더 기도하게 되지 않아요. 기도하게 되면 결과가 더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훨씬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결과를 주실 거야라는 기대가 될 때 더 막 기도를 하게 되고 박차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안 돼라는 이미 결론이 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무력해지거나 아니면 기도를 뭐 더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겠죠. 물론 성경은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런 것 상관없이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있기도 하고요. 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런 명령령의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왜 기도를 하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기도할 제목이 참 많죠.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를 삭제시도록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죠. 또 신앙적인 기도도 있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또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참 많습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삶의 운명은 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 운명이 뭐예요? 끝내 죽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땅의 운명도 정해져 있거든요.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결국에는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종착 지점은 멸망이거든요. 이 세상 운명은 그래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명확하게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뭘 두고 기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세상이 멸망하니까 그날에 혹은 내가 죽을 때 심판받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까? 또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운명 속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기도에도 소용없는 제목들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요 참으로 암울한 때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이 남쪽 유다도요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없어진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쪽 우리나라도 어떤 운명이 될까 노심초사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이었는데요. 이 아몬이요 자기의 신복에 의해서 살해당했거든요. 왕이 그야말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얼마나 나라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때 이 아들 요시아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되지 않는 요시아가 이제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왕이 됐어요. 아버지를 여인 상태에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뭘 알고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준비를 시킨 시간도 없었겠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요시아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참 보여주는데 믿기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8년 뒤에 이제 15살이 되거든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4장을 한번 볼까요? 1절 보십시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꽤 오랜 시간 다스렸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이 매우 중요해요.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죠? 8년 동안 뭘 했던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그런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중학교 다니면서도 아직도 부모의 응석가래 지낼 만한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깊게 찾았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 나이가 19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요, 각종 신들 모신 산당들 우상들 철폐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을 무려 6년 동안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친 때가 25살이었는데 그때는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작업들 계속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지 10년 동안 이런 일을 하였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하고요,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한 그 땅,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 땅을 위해서 그는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젊음을 다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은 이때부터 또 놀랍게 진전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인부들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요 서기관 사반에게 맡기게 됐고 사반은 이제 왕에게 이것을 전달하게 되었죠.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받아가지고 읽어보니까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진노의 말씀이었어요.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 저주의 말씀. 이 말씀 읽으면서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본인이 막 옷을 찢고 깊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책에 관한 율법책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께 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신하들에게 시켰어요. 역대하 3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걸 뭔가 해석을 해보라.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나에게 다시 가져오라라고 하고 이 신하들에게 시킨 거예요. 이때 이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찾아간 사람이 여선자였는데 훌다라는 여선자였습니다. 근데 이 훌다가요 hil기야와 이제 여러 이제 사신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리고 율법책을 받아서 읽어보고 나서 왕에게 다시 이 사실을 이 내용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저주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24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5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는 저주의 말씀하는 거예요. 재앙의 말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재앙을 이곳에 진노를 베푼다 그런 것이었어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왕에게. 또 한 가지는요 복에 대한 말씀인데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34장 26, 2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한 말이래.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너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의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면 그랬잖아요. 본인 율법책을 받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뭔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막 옷을 찢고 회개했잖아요.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러니까 복된 말씀 뭐냐면 그동안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회개의 자세를 보였는지, 어떻게 자기 옷을 찢고 막 그렇게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보였는지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주겠다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유다는 내 진노로 몰락하겠지만 너는 내가 살려주고 평안하게 주겠다.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이 유다는요 급속하게 쇠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등극하게 되지만 이 아들인 요아스는 애굽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요. 요야김과 그의 아들 요야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는 나라가 급속하게 쇠락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훌다의 예언을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요시아의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이 신앙적 영적 개혁으로 그에게는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비가 베풀어지고 복이 베풀어졌지만, 나라 유다는요 망하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희망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섬기며 계획의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애썼어도요 나라가 처한 운명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훌다 여선자가 말해 주었고, 결국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들려 주었죠. 여러분이 요시야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평안히 살겠지만 나라는 이제 폭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의 운명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내 삶은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날만 그냥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또 그런 상태에서 기도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어떤 기도를 한들 나라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죠. 나라에게 정해진 그 숙명은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수년 동안 기도하고 나라의 영적 계획을 했지만 더 이상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나서도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요 많이 낙심이 되고 어떡하나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고 왔다리 갔다리 할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일 텐데, 요시야는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을 갱신하게 돼요. 하나님과 새롭게 약속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결심하자, 다시 결단하자, 그렇게 한다고요. 언약 갱신의 장면을 보게 되면요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나오거든요. 한번 잘 보십시오. 보시면서 모든 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다라는 말이 나오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돼요. 29절부터 볼게요. 34장 29절이에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그렇죠?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요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물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다란 말 또 나오죠,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불러 모은다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수리하면서 발견되었던 그 율법책을 또 다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 우상,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만든다고요. 언약의 내용들이 이제 31절에 나오는데 어쨌건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했다고요.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심하자,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건 이 나라가 나중에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다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35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난 뒤에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르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날 유월절이 그 전과 그 후에 이런 유월절이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그렇게 했다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본인 스스로 평생토록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34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이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물론이고 백성들도 평생 하나님만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요, 이제 자기 나라를 멸망케 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평생 따랐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런 참 위대한 일을 했던 거죠. 어릴 때부터도 범상치 않았지만 그의 20대는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보일 만큼 이런 일을 감당했더라고요. 25살인데 우리 같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군대 가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졸업해가지고 뭐 취업 준비하려고 그러고 있는 그런 나이. 근데 그때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정말 요시야를 신앙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요, 유다의 이 말 운명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재앙을 듣고서도 알고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전무후무한 유월절 행사를 치르고요, 또 더 나아가 본인도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본인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백성들로 그런 삶을 따랐다는 거죠. 물론 유월절 지킨다고 평생 그렇게 산다고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 나라 운명이 그야말로 폭삭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의 말씀, 그의 마음과 그의 결심은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기도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할 운명은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을 쏟고 전심을 다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까? 해도 소용이 없다. 이미 결과는 정해졌어. 그리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꿀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떤 식의 반응을 보입니까?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랬을 때 봉사하던 일을 계속합니까? 섬기던 사역을 계속합니까? 기도를 계속합니까? 요시야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더 섬기고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감격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유월절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이것 하면 뭐 생긴다 그런 게 아니었죠. 조건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셔 이것 때문에 아니었어요.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유월절 행사를 그렇게 축제 형식으로 했던 것이죠. 평생 요시야가 그렇게 살았던 삶의 걸음을 주장했던 그 근원은 뭘까요? 어째서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젊을 때부터 30몇 년 동안 왕좌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근본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34장 3절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다음에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10대 때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그렇게 교훈받은 게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지 몰라, 이런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것들이 막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건강을 구하고 잘 되는 걸 구하고 부함을 구하고 자식의 결혼을 구하고 뭐 신랑 신부감 구하고요, 학교 입학 구하고 상처받은 거 치료해달라고 구하고 참 구할 것이 많은데, 이 요시야는요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했다는 거예요. 재앙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나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 구합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저주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찾았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요시야가 아니죠. 저도 요시야가 아니고 여러분도 요시야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가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요시야 왕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섬김과 마음 자세는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음을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삶을 새롭게 내어드리고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나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합시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심히 걱정되면 걱정될수록 더욱더 이런 마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우리 이 말씀 앞에 새롭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십시다라고 했던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그런 마음을 살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요시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만 찾았던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찾음과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족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요, 가정이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